오늘 오히려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전에 제가 삼행시를 하나 하겠는데요, 생뚱맞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삼행시 제목은 뭔가 하면요, 묵지빠를 가지고 그렇게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묵고, 뭘까요? 찌고, 빠지고. 별 재미가 없습니까? 묵지빠가 묵고 찌고 빠지고, 실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 빠지지만 묵지빠. 목사님 왜 저러실까? 처음부터 썰렁하게. 자, 가나다를 가지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가나다.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가고 싶어요. 참 좋은 교회. 나가도 되나요? 코로나인데요. 다 나오는데요. 퍼뜩 오세요. 괜찮습니까? 네.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점들이 있을 겁니다. 1장 또 22절, 2장 또 22절, 3장 빼고 4장, 5장 전부 2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장은 몇 절로 되는가? 6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원칙들이 있는 것 같죠? 이 원칙이 뭔가 하면 이 가나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1장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알렙이라는 A부터 시작해서 한 절, B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그렇게 22절을 전부 첫 글자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4장, 5장입니다. 3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인 3장은 총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22개짜리 자음을 3번씩 쓴 겁니다. 1절, 2절, 3절 A, 4절, 5절, 6절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6절이 바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1부터 22까지 쭉 해서 첫 글자를 가지고 만들어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이 작업이기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를 외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하여 우는 거예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픔의 노래예요. 눈물의 노래를 지어서 슬픔 가운데서 오늘 이것을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글을 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 마치 시험을 치듯 한 글자 한 글자 작문을 하듯이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우리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 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이런 것 맞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오히려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1장에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정말 괜찮던 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3장에 와서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도 이 한번 쭉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3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니라. 내가 제일 힘들었다. 코로나의 시간 동안 내가 힘들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제일 힘들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도 말을 안 듣죠. 알아듣지를 않죠.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랬던 예레미야가 저 뒤쪽으로 와서 10절에 가서는요, 이런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니. 그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은 마치 내게 있어서는 곰과 같고, 엎드려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더라.
11절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찢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1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나님이 그 화살을 가지고 쏘는데 나를 뭐처럼 여기시는가 하면 관역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맞추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내게만 화살을 쏘는 것 같아요. 이 관역이 움직이니까 그 자리에 또 쏘는 거예요. 그 화살통의 화살들을 가지고 내 허리를 쏘기 시작하더라. 맞추시더라.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너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이죠. 18절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되었다?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이제는 끊어졌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면 그냥 나라끼리 군사력을 가지고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니까 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졌다 생각한 거예요. 이방 신이 이겼고 하나님이 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이 지고 망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소망 없다. 내게 있어서 나의 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끊어졌다. 이제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히려 소망.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전 상황은 그러했음에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 자, 무엇이 오히려 소망일까?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내게 있어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해요. 얼마나 쓴지, 인생이 쓰고 힘든지 고초와 재난 정도로 말할 것이 아니라 쑥과 담즙이 있었대요. 그 쑥과 담즙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쑥과 담즙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 마음에 어떻게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니, 쑥과 담즙은 똑같은데 여러분 20절에서는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함으로 마음이 낙심되었었어요. 그런데 21절에 와서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나중에 되니까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도요, 어떤 것은 부패하고 어떤 것은 숙성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거는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덕이 되었습니까? 독이 되었습니까? 쑥과 담즙을 기억함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것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독이 되어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는 계기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코로나지만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었는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결론이 우리 안에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탕자가 거기서 안 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탕자가 안 망했더라면, 예를 들어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마침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뭐 쫙 올라가지고 막 떼부자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탕자 안 망했으면 진짜 많은 겁니다. 탕자가 망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것을 허비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탕자가 마지막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쥐염 열매, 하필 그 해에 쥐염 열매가 너무 풍년이, 그래서 쥐염 열매가 너무 많아. 그렇다면 탕자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탕자에게 주어진 쥐염 열매, 그것은 쑥과 담즙이었지만 그것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전까지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아버지를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쥐염 열매마저 끝나고 나니까 그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딱 하나는 뭔가 하면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쑥과 담즙을 깊이 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고생의 때를 담아두었더니 하나님과 연결시키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아는 그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와신상담. 와신이 뭡니까? 장자귀에다가 몸을 눕히는 것이고, 상담이 무엇입니까? 쓸개를 먹는 것입니다. 쓸개 맛을 보는 거예요. 쓸개 맛. 여러분, 이것이 고생했다 이 정도 뜻이 아니고, 원래는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한쪽 왕이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장작 위에 잠이면서 내 원수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와신이었어요. 와신, 눕힌다는 거죠. 그 원수를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원수 갚혀진 이 사람이 다시 또 원수를 갚으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근 20년 가까이 그 쓸개 맛을 보면서, 쓸개를 맛보면서 또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래서 결국 원수 갚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쓸개이지만 누구는 원수를 갚는 일에 쓰고, 똑같은 쓸개, 담즙이잖아요. 쑥과 담즙인데 이것 때문에 그 누군가는 오히려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와신 상담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십니까? 원수를 갚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똑같은 것인데 나는 복수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고생, 쑥과 담즙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본문 22절 뒷부분으로 쭉 가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아침마다 이 은혜가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았다, 이 마음. 그러므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마다 깰 때마다 이것이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도 덤덤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식상해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깨는데 그냥 어제 깼던 아침 오늘 깨는 것이고, 내일 또 이런 아침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이 사라져요. 아침에 깨면 아이고 오늘 또 덥겠다, 아이고 어째노 이런데, 어젯밤에 정말 아파서 배를 잡고 떨떨떨떨 굴렀던 사람은 아침이 찾아올 때 그 아침이 그냥 아침이 아닌 것이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다 멸망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깨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아직도 진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 했지만 안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났다 했지만 끝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다 죽는다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 속에 지나왔던 모든 순간을 기억해 보니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 지나온 것 보니까 그 어떤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던 거예요. 다 은혜였다. 그러니까 아침에 깰 때마다 이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더라. 하나님 나를 진멸치 않고 오늘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기적. 고통의 밤, 긴 밤을 보낸 사람에게 있어서 아침은 감격입니다. 새로운 아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은 분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치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담고 있는가? 쑥과 담즙은 똑같은데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쑥과 담즙이 오히려 소망으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이 쑥과 담즙이 원수 같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망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내게 주어진 쑥과 담즙을 통하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 오늘 또 떠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은 그 사람은 이 아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지나왔던 날들 속에 정말 힘들었고 어려운 걸, 그 다음에 좋았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많을까? 여러분은 뭐가 많은 것 같습니까? 고생했던 시간이 많습니까? 즐겁고 기뻤던 시간이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평생 고생밖에 안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은혜와 고생으로 비교해 볼까요? 은혜가 많았습니까? 고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시편 30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랬어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면 돼요. 잠깐, 평생요. 제가 앞에 할게요. 그의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반대입니까 여러분? 그의 노염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잠깐입니까? 아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와 불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셨다. 코로나의 아픈 순간이었지만 그때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때 하나님 없었던 것 아니다. 지난날 밤에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나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뭘 통해서요? 쑥과 담즙을 기억하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쑥과 담즙 때문에 오히려 소망 있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오늘에도 오히려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오늘 지금 이 고난의 순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소망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본심.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쏴도 내한테만 쏘시냐 화살을?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 쏘시냐? 어떻게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인어른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이 장인어른이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옛날 군대는 전화 한 통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인어른이 나름대로 계급이 있으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전화를 한 통 했어요. 전화를 한 통 딱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아들은 최전방으로. 아들 입장에서 억울할까요? 억울 안 할까요? 아니, 아버지가 전화해서 얘 좀 괜찮은데, 괜찮은 부대, 편한 부대, 아니면 아버지 그 장인어른 근무하던 부대에 데리고 와도 될 건데 최고 전방에 보내요. 아들 둘을. 아들이 억울해요, 억울 안 해요? 억울해요? 제 아들은 어제 저한테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재승이가 뭐 군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승이가 저보고, 아빠 군대 안 가고 산업특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얘는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돼? 이런 데는 더더욱이 보내야 돼, 더더욱이. 그런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그 원수질 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냥 놔두면 알아서 갈 일을 기어코 왜 전방에 보내냐고. 그런데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야 하죠. 아버지의 본심을 알면 오히려 소망인데,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면 오해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 내가 로또 사면 한번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당첨되게 해주면 되지. 내가 사업할 때 하나님 그냥 한번 돈 확 벌게 해주면 되지. 능력 없으면 몰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버지 무뚝뚝의 대명사입니다. 무뚝뚝이 뭔가 여러분 아시는 거 다 가지고 오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군대 갈 때가 되었어요. 군대. 아버지한테 군대 간다니까 가라, 잘 갔다 오래요. 그냥 잘 갔다 오고,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래 배고플게 뭐 좀 사 먹어라, 돈 또 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돈도 안 줘요. 교회 집사님들은 주던데 아버지는 돈도 안 줬어요. 기억해요. 제가 돈도 안 줬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좀 딴 집은 보니까 막 군대 가기 전에 막 먹여주고 막. 다음 날 이제 그날 대구에 와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대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논산훈련소로 가게 돼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그러다가 아침에 돼가지고 친구하고 딱 이제 같이 간다고 대구역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 아버지가요, 내 아들 군대 간다고 그 버스 타는데 거기 새벽에 와 있는 거예요. 할 말도 없어요. 별로. 그 아버지가 와 있는 거예요. 야, 늘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섭섭하지만요, 늘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요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기어코 아버지한테 효도하리라. 그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한테만 효도해야지 하던 내가 아버지한테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안 하던 아버지가. 그게 본심이었단 말이죠. 말 못했지만 그게 본심이죠. 아버지의 본심. 우리가 그 아버지의 본심을 알면 오히려 소망입니다. 그렇게 안 한 게 더 멋있는 아버지 같아요. 그래 갔다 와라. 얼마나 멋있어요. 돈 안 줘. 멋있어. 왜 멋있어요? 그날 아침에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쿨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능력 있으면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남들은 다 쉽게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신명기 8장에서 40년 동안 광야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매 순간마다 이거 기억해라. 이 40년 걷던 걸 기억해라. 이게 너에게는 큰 자산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왜 그랬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합니다. 광야길 걸으면서 네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느냐, 이거 알기 위해서 너 40년 걷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로로 다니던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불러냈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첫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도 어디예요? 우리를 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병들게 하는 것, 하나님 본심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고 이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아니고 삼성 회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 너 저기 저 말단부터 일해라, 집 나르는 것부터 해라,
땀이 뻘뻘 나고 막 죽겠어요. 그런데 너 밑에 버섯 하면 나중에 이 회사 니한테 물려준다. 여러분, 이 본심을 알았다. 여러분, 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말단에 그냥 끝낼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영영 이것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영 광야에만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소망이 안 생기죠. 절망만 생기죠. 나를 여기 왜 보내냐? 나를 왜 전방에 보내냐? 나를 왜 힘들게 만드냐? 나를 왜 광야 40년을 보내냐?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나니까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학원 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대학교 입학하는 이 실력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실력이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수학이나 이런 걸 보면요, 요 2학년 때 뭔가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을 못하니까 요 때 실력이 쭉 간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력은 중학교 2학년 때 실력이 그대로 간다. 야, 이럴 때 아직도 중학교 2학년 아닌 부모들은 그래, 오늘부터 바짝 쪼아야 되겠다 하실 거고, 중학교 2학년 넘어선 부모는 아이고 그래 포기해야 되겠다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들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실력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늦게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확 올라가는 애들이 있대요. 이 애들을 전체를 쭉 봤더니 어떤 애들이 갑자기 이런 기본적인 2학년 때 실력이 쭉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실력이 확 오르는 애가 누구냐 봤더니 가정 가운데 큰 고난의 문제가 생긴 가정들, 그렇더래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가정에 이 사업이 갑자기 망했거나, 그러니까 큰 변화, 고통의 문제가 딱 생기니까 애가 정신을 딱 차리고는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지자 막 낭망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애도 있겠죠만은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무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제 차를 타는데 누가 차 타가지고는 옆에 그 손잡이를 막 잡고 발발발 떨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 양반 좀 나를 못 믿나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를 탈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차 타고 갈 때 아내들이 잔소리하고 뭐 옆에서 땅 갈 필요 없고 뭐 하면 돼요? 자면 남자들이요, 마음에 뿌듯함이 온대요. 부인이 자고 있으면 야, 얼마나 나를 믿었길래 자고 있는가. 명절에 어디 갈 때 뒤에 애들이 차에 딱 자고 있으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수고해서 뒤에 딱 자고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것들은 자고 나는 운전하고 내가 종이냐 운전사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거 세게 딱 붙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내가 붙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붙들어도 돌아가면 도는 거고 사고 나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못 붙들게 더 다칠 수도 있어요. 자고 있던 사람 안전벨트 매고 자고 있던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잡고 있는 이 무슨 봉 하나, 손잡이 하나가 아니라 운전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운전사를. 그 운전사의 본심을 믿어야 돼요. 비포정도로 덜컹덜컹거리고 가도 이 운전자가 나를 어디에 데리고 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 버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 안 되면 우리는 불평해요. 원망해요. 소망이 사라져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비포장도로냐? 어떻게 인생이 계속해서 뺄뺄뺄뺄 돌아가냐?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 그 운전자의 본심을 다 알고 나니까 오히려 뭐가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게 보여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구체적으로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그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본심.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가면 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39절부터 4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받아요. 전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벌받아요. 그러나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원망하기 위해서 쥐가 그래가지고 쥐가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다시 40절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 하래요? 조사해라.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조사해라, 돌아가라, 손들어라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라, 마음과 손을 들어라. 뭐가 소망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오히려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오히려 소망입니다. 오히려 소망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 소망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 조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뭐라 했어요?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뭐처럼 삼으셨다고요? 관역처럼 삼으셨대. 여기 가도 쏘고 저기 가도 쏘고 저쪽에 숨었는데도 찾아와서 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조사해라. 어떤 남자가요 이혼을 앞두고 상담을 하러 왔대요. 이 5번 이혼을.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혼했냐고. 첫 번째 부인하고는 왜 이혼했냐 물어보니까 성격이 안 맞았대. 그게 뭐 이 여자가 이렇고 저렇고. 두 번째 여자도 성격이 막 이 첫 번째보다 더 하더라고 막 하면서. 세 번째 고약하다고. 네 번째 여자는 뭐 이렇고. 5번째까지 전부 성격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 그렇더래요. 가만히 상담자가 들어보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네가 제일 문제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문제예요? 다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문제는 내가 문제. 부인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이거 진짜예요. 내가 문제예요. 자기 스스로를 뭐 해버려요? 조사해버려요. 조사. 내가 정말 바로 했는가? 내가 정말 옳게 했는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었는가? 조사를 누가요? 스스로 조사를 좀 해봐라. 스스로 조사해라. 남이 조사하면요 부끄럽지만 자기가 조사하면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니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 조사하고 끝냅니까?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손과 마음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앞에 손들자.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자.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 살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코로나 때 살 길이 어디 있냐? 백신만 있으면 되냐? 그러면 됩니까? 나으면 되냐? 됩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소망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 다른 데도 없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이게 성도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쑥과 담즙의 그 쓴맛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사람, 이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하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시면서 당하였던 조그만 고난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끝났다 하고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나가면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소망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라. 너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 본심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조사하고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숙제 한번 내겠습니다. 한 주간의 숙제는 뭔가 하면요, 기억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욱으로 시작하는 첫째 줄, 니은으로 시작하는 둘째 줄. 우리는 짧아요. 22개 아니고 14개예요. 기억이니까 가라사대, 고난 가운데, 각중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걸로 한 줄 쓰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줄. 그래서 한 줄 한 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코로나 애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몇 줄 적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아하, 오히려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